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을 본문으로요, 고개 침입과 이스라엘 승리 예언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에스겔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회복 다음에 다시 마곡 땅에 있는 강한 온수의 국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에는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먼 북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곡은 마곡 땅의 왕으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종족을 다 통치한 왕을 말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토벌스크가 이 세 종족들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은 극한 북방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던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의 군대를 무장시켜서요, 이스라엘에게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요,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이끌어낼 때에 이 족속들도 함께 이끌어낼 것입니다. 곧 이 족속들도 다 곡의 군대에 동참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사는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극동에 있는 페르시아이고요. 구스는 극남에 있는 족속이고요. 붓은 극서에 있는 리비아 족속이고요. 고멜과 도갈마는 극북에 있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족속 중에 마곡 땅의 왕 곡이 대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종말에도 여러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에 합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거할 때 대적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들이 밀려오는 광풍과 같고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이 강한 세력으로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언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와서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이 예표로 보여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종말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히 거하는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잔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틈타서 이제 그것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직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할 것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에 장사하는 자들과 부자들이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고 곡의 탐심을 비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목적은 탐심에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구스와 아라비아와 스페인의 무역 중심지인데요. 곡과 기타 나라들과 무역하여 부유해진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곡을 비방하는 것은 곡이 탐심으로 남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것은요, 곡의 군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줄을 알지 못하고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바로 코로나 전국,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한 형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곡이 자기 고토에 극한 묵방에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때에 그 세력이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큰 세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곡과 마곡이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치는 것을 보시고 투기하여 곡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큰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곡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과 벌레와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두려워 떨고 모든 산과 절벽과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산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국가를 동원시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란으로 인하여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온역과 피의 재앙도 내려오고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온역과 피는 전염병과 죽음으로 심판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폭우는요, 물로 심판할 것을 가리키고요. 우박덩이, 불, 유황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심판할 것을 가리킵니다. 혹은 신무기들로 심판할 것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23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무리가 일시적으로 성도를 핍박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 중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악한 대적들은 아주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 만방, 온 세계 열방에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힘을 합하여 대적하려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코로나 이 시대가 그러한 형국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서 우리는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길은 잠시의 고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의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